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동양과 서양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죠. 근데 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오늘은 아주 기이하고 또 실제 있었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그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도가 철학자 장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장자의 절친이었던 해자가 당연히 친구를 위로하려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장자가 글쎄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해자가 던진 저 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꼈을 당혹감일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감정이 메마른 무정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장자도 처음엔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도 인정해요.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댔는가 라고요. 슬픔이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라는 걸 그도 알았던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의 마지막 행동, 그 노래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그의 슬픔을 그런 기이한 노래로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장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깨달음의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장자가 도달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삶과 죽음은 딱 끊어지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변화의 과정, 그 일부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가 녹아서 다시 물이 되고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요. 모든 건 없음, 즉 무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생명의 에너지, 기가 생겨나고 이게 뭉쳐서 형체가 되면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죽음은 뭘까요? 끝? 아니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거대한 흐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자 생각의 핵심은 계절이라는 비유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걸 슬퍼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장자에게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 그 필연적인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의 노래는 죽어서 기쁘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내 안에는 이제 저 거대한 우주, 천지의 큰 방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거대한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슬픔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긍정이라고 할까요? 자, 지금까지 장자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건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동양과 서양이 삶과 죽음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는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동양은 세상을 원, 즉 순환으로 봅니다. 죽음도 그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고요. 반면에 서양은 세상을 직선으로 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최종 목적지, 즉 종말이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틀 자체가 다르니까 철학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동양은 이 순환 속에서 평온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은 저 직선의 끝, 그 유한함 속에서 구원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유교, 도교, 불교 다 다르죠. 하지만 이 순환이라는 거대한 세계관은 공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서 순환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든 유교,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든 도교, 아니면 이 고통의 순환 자체를 끊어내려 하든 불교, 결국은 다 이 순환이라는 틀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서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직선적인 관점, 즉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종착지로 보는 관점은 동양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과 불안을 낳게 됩니다. 서양 철학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에게 우리 몸, 이 육체는요, 영혼을 잠시 가둬두는 감옥 같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물멸하는 영혼이 마침내 육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아주 다른,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우리 곁에 없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상 비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명쾌하지 않나요? 좀 더 현대로 와서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또 한 번 뒤집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냥 피하고 싶은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을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죠. 자,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아주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수천 년 된 지혜들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세계관 모두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삶의 도구를 하나씩 선물한다는 점입니다. 동양의 관점은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얻는 평화를, 서양의 관점은 유한함을 직시하면서 얻는 의미와 절박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거대한 순환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는 직선 위에서 치열하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지혜가 더 필요하신가요? 순환이 주는 평화인가요? 아니면 직선이 주는 의미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